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제자들이 이 땅에 두고 가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읽었는데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기도를 이번 주에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느냐? 제자를 위해서. 이번 주는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삶을 철저하게 보여주신지 아세요?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을 기도로 사시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기도로 사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얘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해라. 네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 곧 기도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하고도 잘 살거든요. 그 사람은 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갈급한 사람이다. 그 사람 은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문제가 많이 터져서 맨날 문제 때우느라 기도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느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가 다 우리 인생에는 있어요. 근데 맨날 문제 해결만을 막 급급해서 기도하는 인생 되면 안 되겠고, 우리는 그걸 빨리 뛰어넘어서 이제 빨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맨날 외양간만 고치고 있겠어. 그죠? 언제까지 고치고 있냐고. 이제 우리 수리 좀 그만 끝내고. 그죠? 우리도 이제 좀 제자의 삶을 전도하는 삶으로 좀 나갑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론에 보면 제자는 누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했는가. 자, 오늘 여기 6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 다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딱 주신 사람이 있어요. 딱 맡긴 사람. 그게 뭐죠?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딱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양육해서 세워라. 그게 뭐냐면 제자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을 딱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라고. 저는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막 감격스럽고 뿌듯하고 기뻐요. 여러분이 막 진짜 제자의 삶을 안 살면은 막 내가 마음이 막 찢어지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자의 삶을 저 성도가 살아야 될 텐데요. 막 기도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게 뭐냐면 제자예요. 네. 여러분들도 제자를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언제냐?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됐을 때 사람을 갖다 탁 맡겨요. 저 세상에서 딱 뽑아갖고 이제부터 네가 이 사람을 키워라고 탁 맡겨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유, 갑자기 사람을 나한테 딱 맡기셨네? 그 순간에 어떤 부담감이 와요?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한 명 생긴 거예요. 부담돼요. 그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기를 딱 받는 순간에 얘가 자기를 눈을 딱 쳐다보는데 뭘 달라는 것 같더래. 그 자기는 보니까 줄 게 없더래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야 어떻게 아빠가 되지? 아빠는 뭘 해야 되지? 그때부터 막 이제 아빠로서의 아빠가 뭘 해야 될지 막 준비하기 시작해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그죠? 어쩌다 갑자기 아빠가 돼버려. 어쩌다 갑자기 엄마가 돼버려. 아마 우리 로성욱 집사님도 지금 막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지금 막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자꾸 묻게 돼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하나님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함으로 키우신가를 보면은 최고 좋은 아빠의 롤 모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기 있는 아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좋은 아빠의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엄마의 분들,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따스하게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지 성령님을 생각하면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성령님을 닮아가는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는지 그걸 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 깨달은 사람은 저 목사님은 성부 하나님은 남편, 성령 하나님은 부인 이렇게 생각하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이게 우리가 사역하신 것을 보면은 그 성품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얻어 터진 애를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얘야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원래 아빠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너한테 매를 든 거야. 하고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위로해 주죠. 그런 따스한 성령님의 사역이 엄마의 성품 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뽑아갖고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제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름 하면 뭐예요? 모든 걸 다 대표하죠.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다 설명하시고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단 말은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제자예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키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인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네. 7절부터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한테 다 부어주셨거든요.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한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께 주어졌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분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누구죠?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자, 바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리고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예. 그 다음 9절부터 10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또 10절에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이 제자들을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많은 부부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고려자기? 자기야.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요. 우리 교포들이 뭐라 하면요.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안 하고요. 자기로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야 자기는 뭔 말인지 몰라요. 배우자를 자기야 그러면 일본에서 왜 자기를 저 사람을 자기라고 그러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예. 한 몸이란 얘기죠.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자기야. 그죠? 너가 나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또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제자들 아버지의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을 지켜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그럼 여러분의 배우자도 누구 거예요? 목사님 내 건데요. 내 배우자는? 물론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예요. 알았죠? 그럼 자식은 누구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 자신도 하나님 거고 배우자도 하나님 거고 내 자녀도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알았죠? 특히 많은 배우자들이 자기 배우자를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 하잖아. 거기서 많은 착각이 시작돼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남편들 따라서 하세요. 절대로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없다. 왜 안 따라하지? 바꾸려고 생각하나 지금?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남편들, 내가 절대로 아내를 바꿀 수 없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네. 인정하기가 싫은가 보지. 예. 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내들 따라하세요. 내가 절대로 남편을 바꿀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바꾸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해. 하나 불만족해, 피곤하고 늘 괴로워. 그러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수십 년 동안 살았는데 그 몇 년 여러분을 살았다고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예. 그리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 더 이게 곤조가 세가지고 더 이게 막 내가 하면서 이게 가부장적인 그게 있어갖고 네가 말하면 더 안 바뀔 거야 막 이럽니다. 한국 남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밀어주세요. 예. 그냥 밀어주세요. 이게. 그러면 어느 날 땅끝까지 가서 아유 낭떠러지 떨어질라는데 밀어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돌아서 해야지 하고 깨닫습니다. 그 낭떠러지 앞에 가서 깨닫는 거 남자들이 그때까지 곤조로 가다가 고집으로만 갑니다. 그래 그때 여자는요 아유 그래 가 계속 가. 딱 끝에 서보면 압니다. 아이고 이제는 밀면 안 되겠다. 이제 돌아서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아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라는 거. 그리고 자녀도 특히 여러분이 막 자녀를 막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괴로워 안 돼요. 네. 그 어떤 애는 보니까 너무 자존감이 낮아. 애가 너무 얼굴도 예쁘고 실력도 좋은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 너 왜 그런 거 아니? 혹시 너 너무 과보호받았니? 그랬더니 그렇대.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마네킹처럼 키웠대. 자기가 대학 가는 그 대학도 어느 대학 갈 무슨 과 갈까지 엄마가 다 정해놓은 대로 가서 레슨 받고 다 거기 갔고 그 다음에 옷도 다 백화점 가서 사다 줬는데 엄마가 다 골라다가 인형처럼 마네킹처럼 입혔고 자기가 원하는 옷 한 번도 사입은 적 없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얘는 늘 자기는 바보라고 생각해. 나는 알 줄 아는 게 없어. 엄마가 뭐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마네킹이죠. 그러니까 잘못 키운 거죠. 그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너무 못 받고 자랐어. 부모한테. 그래서 반대로 하거든 원래. 그래서 자식한테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야. 막. 뭘 왜?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상처 치유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녀는. 그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놔둘수록 잘 큰대요. 예. 네 번째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자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 영광이 안 나타나도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알았죠? 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모욕당했다고 기분 나쁠 거 없어. 내가 좀 안 드러났다고 해서 기분 나쁠 거 없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반대로 막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예수님 팔아먹어서 예수 이용해서 막 자기 영광 나타내는 사람,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주었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은 자죠. 말씀을 받은 자. 자, 이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왜 줬을까요? 전하라고 줬겠죠. 그죠? 그래서 18절 19절 읽어봐요. 18절 1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 했다고요? 보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받은 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입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어요. 왜 맡겼을까요? 그래서 파송된 자입니다. 뭐 하라고?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걸 전파하라고 세상에 파송된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파송됐어요? 저기 가평에. 또 저기 저 어디요? 종로에. 그죠? 예. 뭐 곳곳에 잠실에 다 파송됐죠. 그죠? 곳곳에 여러분. 예. 다 파송된 자예요. 거기에 뭐 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여러분 직장도 뭐예요? 파송된 거예요. 그 직장에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 거기서 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다. 이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네.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 어떤 내용이 되었을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뭐죠?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시래요. 하나. 자, 이게 삼위일체 결이죠. 그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뭐예요? 하나시다. 이 말은 뭐죠? 유기체란 얘기예요. 그죠? 한 몸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데 뭐다고요? 하나다. 그렇죠? 예, 하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듯이 하나이듯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제자들 또한 하나 되게 달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려는 말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 사단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할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도 기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은 주특기가 뭐죠? 이간질입니다. 분리의 영입니다. 사탄은. 이게 교회를 분리시키고 가정을 분리시켜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걸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꼭 그 교회 안에서 막 괜히 시험 들게 하고 괜히 뭐 성도들 간에 무슨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하고 막 뭐 굉장히 이상하게 막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이건 다 사단의 역사예요. 알았죠? 절대 그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이 공동체에 떨어뜨려 나가도록 만들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주님 제가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악령은요 분리의 영이에요. 알았죠?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죠? 여러분 집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악령이 역사하는 집은요 맨날 분리되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가끔 할 수 있지만 늘 하는 것은 그건 영적 문제예요. 그죠? 사단이 자꾸 역사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단이라는 놈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박살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이간애가 떠나가라고 다 꺾어버려야 돼요. 알았죠? 그게요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분리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요 서로 싸우고 막 하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외의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 외의 건 인간은 다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가고 하나 되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자고 다른 게 나타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기도 내용은 여기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그렇죠?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떠나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지켰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건 뭐죠? 권세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13절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요.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서 저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이 있기를, 기쁨이 그것도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떠나지만.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저 세상을 살릴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요 전파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아예 그냥 눌려서 여러분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응답받고 증거하면은 세상의 흑암을 꺾으니까 이 흑암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계속 여러분이 맨날 집에 찌그락찌그락 문제 터지고 이런 문제 터지고 많은 서러운 인생만 살다가 진짜 복음은 정작 전하지 못하도록 맨날 거기 매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놈의 마귀가 복음 전파는 제자로 못 서도록 이렇게 나를 계속 의식주로 막 세상 문제를 다 끌고 묶어버리는구나. 내가 여기 매이면 안 되겠다. 딱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여기 매인자가 되지 말고 서론을 뛰어넘어 본론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이 매인 종처럼 살면 안 돼요. 벗어나서 전도자로 사셔야 돼. 그 다음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제자들도 다 함께 데리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고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악이 존재하죠. 이 악이 뭐예요? 사탄이죠. 이놈을 공격하니까 그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보존해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달란 말이에요. 지켜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에서 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잘나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여 나를 저 마귀의 손에서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전도자로 다 살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주변 사람이 나를 갑자기 막 물어 뜯어 죽이려고 덤빈다. 당연하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빛의 자를 공격하는구나. 아시고 내가 진짜 빛의 자녀 맞구나. 여러분이 깨어서 진짜 기도하시고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예수님은 제자를 두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시는데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뭐와의 싸움일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과 세상은 뭘 말하죠? 이 세상은 다른 말로 여기서 지금 악으로 표현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세상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악,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 육신을 유혹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자꾸만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세상을 말해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뭐 해달라고요?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달라는 말은 뭐죠?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냐? 여러분은 누구니까요? 제자니까요. 제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자죠. 말씀 따라가는 자죠. 세상이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자는요, 말씀 받은 자로 말씀을 전파하는 자죠.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빛을 공격합니다. 네. 그러나 어둠이 아무리 빛을 공격한다고 한들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알았죠?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상의 빛. 네. 어둠이 이길 수 없어요. 알았죠?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아셨죠? 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한 기도. 세 번째 건 뭐예요? 17절에 나오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또 1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고. 자, 그럼 이 거룩이란 말이 뭐죠? 거룩. 거룩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거룩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 세상과 구별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된 백성. 그게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됐다는 그 표징으로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딱 표징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성령이 정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압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주인이 있구나. 성령이 들어가 있구나. 악령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열심히 도 닦고 열심히 뭐 산기도 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발붙이면서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구나. 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네? 그러면 이 귀신이 들어가면서 야, 혼자 들어가 아깝다. 더 많은 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 제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악령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빛이 안 들어가는 저 다른 데는 어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뭔가 어둠을 만들어 가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놔야만 마귀가 골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힘이 없는 자예요. 뭘 노리는 자예요? 틈을 노리는 자예요. 그 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야. 알았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틈을 주면 안 돼. 이런 거룩한 백성인데. 알았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란 게 뭘까요? 많은 불신앙. 이런 게 틈이에요. 그죠? 또 말씀 안 붙잡고 상처 붙잡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 있고 또. 그죠? 내가 주인 된 사람 특징 뭐예요? 막 자기 주장하고요. 이 돼버린 겁니다. 그죠? 이 틈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틈이란 것은 세상에 유혹을 받은 죄 이런 거. 이게 다 틈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들어온 족족 다 버리세요. 이것을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곰팡이라고 해서 곰팡이. 곰팡이는 여러분 어때요? 가만 놔두면 어때요? 점점 쫙 번져가죠. 그래서 그 틈을 놔두면 이 곰팡이가 쫙 번져서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를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보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이 거룩으로 확 채워져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 가지고 험한 때만 세상 그 막 쓰레기 막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함이 얘들 속에 꽉 채워지겠죠. 거룩한 생각이 나오겠죠. 근데 이상하게 죄성이 많다 보니까 또 온갖 그 나쁜 것을 더 많이 접하려고 그래 애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스로가 그 죄성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이니까 항상 붙잡고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해주고 말씀 포럼해주고 그럼 아이들이 자꾸 깨닫죠. 내가 이쪽에 들어가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포럼을 늘 해주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저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저를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딱 가서 먼저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자기 제사를 먼저 지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또 지내요. 양을 갖고 와서. 이 말은 여기 지금 19절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자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인데 예수님으로 거룩해진단 말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게 하는 화목제물로서 되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서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고치게 될 십자가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란 말은 피를 말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곧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직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분의 생각과 마음, 뜻을 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으로 늘 충만하시기 바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단들이 필요해요. 예. 나는 정말 이제부터 항상 원네스를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원네스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들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적 유기체로서 우리도 영적으로 연합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 유기체로서 하나 되는 것, 결합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원네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네스를 딱 선택해요. 마귀는 뭘 선택하게 하죠? 분리, 이간질, 그죠? 비방 이런 걸 선택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원네스를 깨는 말을 하고 원네스를 깨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말 듣고 나면 사람이 시험 될 뻔해. 그런 말만 갖다 주니까. 그죠? 그 마귀 심부름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원네스를 위하여, 원네스의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래요. 두 번째,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주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 무장하셔야 돼요. 항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당합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무장하셔야 합니다. 깨어있고 영적 무장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무장하죠? 여러분이 항상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죠?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영적 무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삶을 저희한테 맡기고 떠나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직장생활에도 사업을 해도 어디 가든지 나는 전도자로서 살아간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 사람을 살리는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할 것. 지금도 주님은 제자인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셨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 가운데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되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악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어서 항상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원네스를 이루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모든 걸 책임지심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